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도 이런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악의 싸움, 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와의 이런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싸움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이름 뜻이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요. 그리고 이 사탄은요,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래서 철저히 이 세상을 자기의 손 안에 두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 신으로 군림하며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확대시키며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악으로 물들게 하고 결국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뺏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단이 이 땅에서 하는 목적이죠. 에베소 2장 2절에도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사람들을 세상 풍속을 따르도록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종노를 하도록 마귀에게 종노를 하며 살도록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에도 우상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난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숭배로. 또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20절에도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귀신 문화, 또 이런 흑암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아닌 그런 이념, 또 복음이 아닌 그런 사상, 이것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역사를 한번 쭉 봐보세요. 결국은 뭐든가요? 결국은 이념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사상 정쟁이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종교 싸움이거든요. 이런 걸 세상을 분열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럼 전쟁이 그걸로 끝납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파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기에 주동자들을 영웅이라고 칭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크게 해서 군비를 강화시켜서 다른 나라를 침략했어요. 침략해서 그 나라를 강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는 그걸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영웅으로 받들잖아요. 저 사람 영웅이야. 저 징기스칸은 영웅이야. 이걸 얘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요. 그걸 모방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모델로 삼고 사는 거예요. 나도 저는 징기스칸 같은, 나는 나폴레옹 같은, 정말 이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단이 서밋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처음부터.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 사단의 조종을 받는 이 서밋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처음부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사단의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무기들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제가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단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 개혁성경에는요 강력이라.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런 사단 서밋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혼란 속에 그리고 흑암 문화로 뒤덮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서밋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이 비밀을 알고 누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정상의 축복에 올라설 수 있어요.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 거는 뭡니까? 사단이 조종하는 사단 서밋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가 누구라고요?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단 서밋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사단의 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사단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단 서밋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세상의 서밋 자리에 서게 해서 정치, 경제, 그리고 이 세상을 혼란 속에, 혼돈 속에, 흑암으로 뒤덮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시험을 걸었어요. 3가지 시험을 걸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네가 40일 동안 굶주렸지 않냐? 이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해봐라. 뭘 가지고 유혹했죠? 물욕을 가지고, 물질욕.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했지 않냐? 뭘 말합니까? 명예욕이죠.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중시하잖아요. 인기를 중시하잖아요. 두 번째까지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시험에 걸려들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온 천하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준 거예요.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3가지는요,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거예요. 물질, 명예, 권력, 뭡니까? 부귀영화. 이걸 가지고 사단이요, 건드는 것입니다.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게 복종하면,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버드대나 세계 인류 대학의 학생들이 졸업할 때 되면 누가 접근합니까? 프리메이슨 접근하잖아요. 왜? 이들을요, 이제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자리 주겠다. 너를 뭐 CIA에 부르겠다. 너를 대기업에 부르겠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너를 성공시켜주겠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도 그 프리메이슨이나 그 정말 최고 정상에 올라선 사단 서밋들에게 복종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조직력이 강하냐? 미국의 대통령을요, 만들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건 이거는요, 진짜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오바마는 완전 프리메이슨의 주종자고. 은연히 이러잖아요, 막. 나와서 대중 앞에서요, 은연히 그렇게 요구를 받아요. 여러분, 대중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은연히 하잖아요. 사단을 경배하는 이런 표식들을 딱 보입니다. 그만큼 이 사단은 이런 물욕으로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물질, 명예, 권력,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들 보세요.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말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단이 조직력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가고 있다는 것.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전도 끊어지면 이런 사단 서밋들이 세상에 득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용사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이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용사요 그랬죠. 하나님의 용사.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용사.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단이 부리는 용사요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들이 뭡니까? 거기서 나온 그 후손들이 바로 용사라. 창세기 6장 3절 4절을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명성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이라니까요. 이런 막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절대 권력을 가진 이런 용사들이요, 딱 이제 권력자로 서는 것입니다. 통치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요, 온통 네피림 문화로, 사단 문화로 뒤덮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 시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이런 권력가들이, 이런 통치자들이, 고대 이 명성한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어느 정도였냐? 제약이 가능하고, 강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사단 서밋이 일어나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영웅들을 배후에서 누가 조종해요? 사단이 조종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씨름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가? 왜 우리는 렘넌트에게 올인해야 되는가?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 구스가요, 니므롯이라는 자를 낳은 거예요. 근데요, 이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이 뭐냐? 배반자라는 뜻이에요. 그 니므롯에게는 별명이 붙었는데 뭐냐? 용감한 사냥꾼.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거는 막 짐승을 확 잡는데 그런 명석한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 잡는 사냥꾼.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을 쌓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주변 나라를 뺏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절대 권력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 힘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뺏고 죽이고 정복하고. 이 니무롯이 일으키는 운동이 뭡니까? 바벨탑 운동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을 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과 대를 쌓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악하게 보고 싶어요. 다 흩어버리잖아요. 언어를 혼잡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일본의 그 새 거장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정말 우리나라를 한양까지 다 쳐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사람들 죽이고 부녀자들 죽이고 다 뺏어가고. 그 임진왜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그걸 막았지만은 정말 이 일본이 영웅처럼 말하는 3대 영웅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그 사람들의 그 중요한 일화가 나왔잖아요. 저 새를 어떻게 하면 울게 할 것인가? 한 사람이 그랬어요. 막 먹이도 주고, 막 이렇게 사랑도 베풀면 언젠가는 울 것이다. 한 사람이요. 울 때까지 기다리자. 이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울지 않은 새는 새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모가지를 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을 침략했다니까요. 칼날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민들을 죽였습니까?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 후손들이 일제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자행한 일이 뭡니까? 근데 그들이 일본의 영웅으로 됐다니까요. 여러분 나폴레옹 보세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거는 진짜 비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존재가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해. 그래가지고 유럽을 완전히 이 전쟁을 불가다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징기스칸 우리 아이들의 그 Y책에 보면요. 영웅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 책을 읽는다니까요. 징기스칸이 한 짓이 뭡니까? 기마병을 이끌고요. 유럽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유럽이 아무리 막강해 기마병을 못 이긴 거예요. 민첩하게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단의 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네 부류의 사단의 썸이 나오죠. 통치자들, 개혁성경에는 정사들과 이런 사단의 서밋들이 사단이 올려세운 이 서밋들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종 불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들, 권력가들이죠. 이런 권력가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듭니다. 거기에 백성들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절대 권력을 위해서.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든 거예요.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 백성은 저 나팔을 보면 느보 신상, 느부갓네살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안 했잖아요. 진리 앞에서 진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그 세 친구를 천군 천사를 통해 보호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 서밋과 하나님의 서밋과의 싸움이에요. 일제가 정말 이 800만 우상을 만들고요. 천황을 신으로 섬겨했다.
여러분이 그 태평양 전쟁 그거 읽어보면은 여러분 막 그 비행기 타고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뭐냐면요. 천황을 신으로 섞이는. 그리고 자폭했다니까요. 비행기에다 폭탄 싣고 막 비행기로 막 이 배로 막 뛰어들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는요. 무슨 짓도 하는 거예요. 할법도 하고요. 이게 절대 권력자들이 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흑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이 12가지로 문화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단의 문화에 휩쓸어 가는지 몰라요. 특히 3단체를 통해, 뉴에이지를 통해서.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조 프로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외국에서 나온 영화들 한번 봐봐요. 볼만한 거 있던가요? 다 뉴에이지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네가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영화, 언론 뭐 다 정확하게 들어가요. 이런 흑암 문화를 12가지 사단의 문화를 이 세상에 다 퍼뜨려가지고 뭐합니까? 불의의 속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다. 어릴 때부터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사단의 문화에 길들여진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한마디로 흑암으로 뒤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빼임을 당해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아. 이 땅의 구루터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이런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고 요게벳이 한 거예요. 이세가 한 거예요. 이들을 정말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그 한 명 가지고 하나님 시대를 바꿨어요. 이게 우리의 절대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런 악한 영들, 악령들을 통해 흑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폭을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막 폭탄 테러 일으키고 죽이고, 여러분 영상 봤잖아요. 기독교인들 막 칼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혼란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 서밋 4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력화시킵니다. 이제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른 거, 틀린 거, 복음 아닌 것들을 교회에 집어넣어요. 모든 종교는 목적과 지향점이 같다. 이게 뭡니까? 통합종교운동. 여러분, 교회가 복음 빼버리면요, 종교예요. 똑같아요. 교회가 복음 없다. 그러면 절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종교의 목적과 지향점은 같다는 거예요. 이게 통합종교운동. 이렇게 하죠 뭡니까?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상에는 막 불법을 저지르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경계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나요? 다른 복음을 교회에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고 그랬어요. 이런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교회 안에 침투시켜서 완전히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만 명 모이는 교회? 복음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교인들, 복음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선지자,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만 싹 빼버리면 교회는 껍데기만 납니다. 교회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만 납니다. 여러분이 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요. 내가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던가요? 아니, 다 교회 있다가 오신 분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인권, 도덕, 윤리, 예? 하일 목사님 말씀대로 떡,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교회가 아무 힘 없어요.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해요. 교인들도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닮나면요, 내 인생은 전도로 내 방향 맞추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딱 닮나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가슴에 뭐가 생기던가요? 전도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이 직장이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거야. 야, 저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답을 줘야 되겠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나면 당연히 내 인생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전도에 방향 맞춰주게 돼요. 그럼 이게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연약한 교회가 세계보마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100%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방향 맞추고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근데 초대교회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순절의 역사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 봐요.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말고, 네, 조금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현실이 어렵습니까? 속지 마세요.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 될 시간편 좀 있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산업 속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제 진짜 하는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삭과 같은 100년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오순절의 역사 임하길 바랍니다. 사단이 조종하는 이 사단 서밋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단 서밋을 이기는 7가지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것을 오늘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7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이 탁 입고 무장하면 여러분이 영적 정상에 올라설 줄 믿습니다. 영적 탑으로 올라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꾼다. 영적 서밋에 올라선 그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사단 서밋을 이기는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많은 사람이 존경합니까? 이 사람은 진리 앞에 선 분이거든요. 왜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노예가 돼야 되는가? 왜 백인이라는 것 때문에 노예를 부려야 되는가? 이거는 진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요,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다니까요. 어느 정도요? 전쟁을 일으킬 만큼. 노예들을 해방했잖아요. 진리 앞에 선 거예요.
왜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진리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왜 축복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교회를 왜 축복했는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진리 앞에서 생명 걸었던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분들 때문에 한국교회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축복받으면 세상이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대한민국이 반토막 난 나라, 산이 70%인 이 대한민국 땅을 축복해서요? 순교자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 이런 순교자가 나온 예가 없어요. 진리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거든요. 목사들도 주일날 신사 앞에 절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생명을 건 겁니다. 그분들의 순교의 피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한국 경제를 축복한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역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나요? 나는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요. 정말 진리 앞에 서고 그래서 사당 서밋과 싸우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사했어요.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 낙심하고 또 우리가 조금 어려움 오면요 또 힘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에 서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라. 그러면서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뭔 말이야?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뭘 말합니까? 전도의 생을 거는 자. 나는 이 직장에 있지만 나의 주업은 전도다. 나를 왜 하나님이 지역에 살게 하셨는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복음으로 살리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셨는가? 우리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라고.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전도는 애국 중에 애국이라고 했어요.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다 복음 가지고 전도하면요. 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 오직 전도. 어제 우리 3.1절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요.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요. 다 기도 제목을 주는 눈물 나더라고요. 이 복음의 1세대들. 이분들이 끝까지 복음 붙잡고 갔거든요. 야, 이분들의 이 바탕이 크구나. 이 바탕 위에 우리 랩런트들이 커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도, 선교, 랩런트. 왜? 관심이 없어요. 관심. 그러면서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렇죠? 사단은요, 계속 불화살을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자. 이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랩런트를 키워야 된다니까요. 이런 영적 서밋을 세워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그렇죠. 뭘 말합니까? 확신 있는 신앙이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확신 있는 자.
그래서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확신만 있으면요, 어떤 곳에 떨어뜨려놔도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다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싸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요,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도전장을 냈다니까요. 그래,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리 갈멜산 결투를 해보자. 850명의 그 이세벨 왕비의 비호를 받는 그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바알 아세라 제사장이들이 밤에 새워서 거기서 귀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알을 부른 거예요. 아세라를 부른 거예요. 근데요,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합니까? 조롱하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잠자고 있냐? 주무시고 있냐? 뭐 조롱하죠.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 종들에게 대야에다 물 떠가지고 그 하나님의 제단에다 물을 탁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을 막 확 붓죠. 나무가 젖으면 불이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제단 가해로 또랑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물을 부으면 또랑에 물이 가득 찼어요. 자, 그럼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절대자인지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 엘리야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절대자인지, 누가 역사하신 하나님인지 증거를 보이게 달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탁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젖은 제단의 나무를 다 태워버려요. 그 돌멩이까지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또랑에 있는 물을 다 불이 혀처럼 해가지고 다 핥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던 우상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말하죠. 뭘 주저하고 있냐? 저놈들이 가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달려들어가고 뭡니까? 잡아가지고 850명 잡아가지고 아골 골짜기에 다 죽이잖아요. 돌무들 만들어버리잖아요. 산당 다 불태우고 우상 다 불태우고 850대 1로 이겼다니까요. 아니 8,500명과 엘리야 한 명과 싸워도 엘리야가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확신이 있는 자, 이런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이 영적 서밋을 통해 시대를 바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표현했어요. 사단을 무찌른 확실한 검, 말씀이 있는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는요, 어떤 것도 다 이겨냅니다. 말씀 없는 신앙,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생명같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개역 성경에 보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뭘 말합니까? 24시 기도. 다 무장해도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잠들어 버리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 힘으로 무장해서 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 서밋을 이기는 7가지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영적 서밋을 가게 됩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말씀, 기도, 전도가 나오죠. 여러분 이 사문을 속에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게 나의 방패가 돼요. 거기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진리에 딱 서게 돼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죠. 야,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어쩌다 내가 이 전도자로 내가 세움받았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단 서밋을 이기는 7가지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그 핵심 뭐라고요? 말씀, 기도, 전도.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이요, 사모늘이 계속 지속하면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 영적 상태가 업그레이드되고 영적인 탑으로 가게 되면 영적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서밋이 이제 사단 서밋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서밋 안에서 이제 뭡니까? 3서밋 영적 군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 알았거든요. 아, 영적 서밋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학업 기능 서밋은 너무 늦어버렸어요. 물론 모세는 85세였지만, 80세였지만, 우리는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를요, 이 7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이런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여기에 중요한 역할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7가지 전신갑주로 탁 무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내 기능을 닦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서밋이 안 되고 내 힘으로 있다.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뭐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서야 되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라는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서밋이 요게벳을 통해 일어났잖아요. 사무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서밋이 한나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이 영적 서밋 렘넌트를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24시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힘을 얻고 온통 24시간 전도만 생각하고 그 속에서 막 믿음이 생기고, 골리앗처럼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세상 사단 서밋입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서밋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그래요. 영적 서밋에 올라서면요, 말부터가 달라요. 하는 말이. 근데 제가 이렇게 랩런트들 보면요, 이 대화를 보면요, 야, 다르더라. 어제도 어떤 랩런트하고 제가 전도사 앞에 있을 때, 부격절 했을 때, 거기에 집사님인데 지금은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 딸이요, 뭐냐면요, 이 마카오 그쪽에, 호텔에, 거기에 이제 그 중요한 자리에 딱 올라갔더라고. 야, 그래. 집사님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네. 그러면서요, 걔가 그랬죠. 대화 나누는데요. 야, 얘가 뭔가 달라요. 대화하는 게 달라. 얘는, 역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얘는 분명히 말씀, 기도, 전도 축복 누리고 있고. 자기 현장이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영어로 준비하고. 대학도 그렇게 이렇게 인류 대학도 아니에요. 근데요, 관광 무슨 과? 근데요, 보니까, 마카오 큰 최고 호텔. 거기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된 것이. 그러니까, 딱 영적 서밋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길을 여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가게 된 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다르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준비돼. 이런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니까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길을요, 하나님이 다 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는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다 열더라는 거예요.
다 언약 붙잡고 하니까. 우리 랩런트를 그렇게 하나님 열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랩런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충분합니다. 다윗 한 명으로 충분해요. 성경에 다윗, 사무엘, 모세 다 사단 썸입과 싸운 자들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는데요. 그 게하시는 그걸 보고 막 두려워하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는 편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많다. 아무리 둘러봐도요. 거기에는 선지생도들하고 엘리사와 게하시밖에 없고. 아니 어떻게 우리 군대가 많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무지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을 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를 소경되게 하여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길 줄 믿습니다. 다 보세요. 사단 썸입니까 하나님 썸입니까의 싸움. 이스기야 왕이 아수르온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잖아요. 처음에는 막 인본주의 쓰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영적 서밋에 올라서지 않으면요. 그렇게 인본주의 쓰는 것입니다. 성전 기물 막 갖다 바치고 성전 벽에 붙여놓은 금딱지 다 뜯어내가지고 바치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뇌물 쓰고 한 자리 봐주세요. 오죽 했으면 청탁금지법이 생겼겠어요.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와, 이거는 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빨리 깨달은 게 다행이죠. 성전으로 간 겁니다. 이 선전 포고문을 딱 앞에 놓고요.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천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선전 포고문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아수르온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달라. 그 밤에 정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되게 했어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 송장된 거 있죠. 영적 서밋에 올라선 자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런 랩런트를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랩런트.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 힘, 그 능력,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 주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강건함으로 공부하고 기능을 닦고 그럼요. 기능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오직이 찾아지죠. 그걸 유일성으로 끌어올리게 되죠. 도전하게 되죠. 그럼 유일성의 응답이 오죠. 그걸 가지고 재창조를 이뤄내잖아요. 그러면 문화 서밋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쌀을 팔면서 세계복음. 다윗은 서밋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누굽니까? 모세는 서밋 자리에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고. 문화 서밋. 그런 삶 서밋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랩런트를 키워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악해집니다.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 죄악이 관영에 씌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이런 불법을 가지고 지금 이 특례 조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인권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군대에서요, 동성애, 이제 이게 가결되면은 군대에서 동성애 이제 우리 아이들 군대도 못 보내요. 군대 가면요, 무슨 짓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동성애가 허용되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압니까? 이제 막 뉴에이지 막 판치는 거예요. 아니, 뭡니까? 그 에이즈 있잖아요, 에이즈. 에이즈가 막 판치는 거예요. 막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
이게 어떤 통치자가 권력자가 서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후대들 중에 대통령 나오게 달라. 다윗과 같은 대통령 나와서 정말 이 시대를 복음으로 싹 다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다윗과 같은 그런 대통령, 요셉과 같은 그런 경제인 진짜 나오게 달라.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할 사역은 그건 같아요. 진짜 이런 후대 한 명 제대로 키워놓고 가는 거. 저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이런 후대 한 명 키우고 가는 거. 이런 바울과 같은 전도자 한 명 키우고 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단 서미트리 정치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서 세상을 혼돈 속에 어지럽히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이유 있는 생을 거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로 완전 무장한 영적 서밋을 길러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그 능력, 그 강건함으로 학업과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고 문화 서밋 자리에서 시대를 복음으로 바꿀 렘넌트가 우리의 뜬교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